새벽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강단에 설 때마다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일본 교회의 일본 사람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느끼고 또 감사하면서 제가 떠나올 때에 우리 광림교회 여러 성도들에게 뜨거운 안부를 전해달라고 간곡한 인사를 비행장에까지 따라 나와서 전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일본 교인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간증하고 한국교회의 신앙을 얘기할 때에 저들이 뜨겁게 은혜를 받고 특별히 통일교회에 넘어갔던 젊은이들이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지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교인들보다도 뜨겁게 시간이 붙들고 질문을 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이번 여름에는 그 일본 교인들 우리 교회에서 초청을 해서 수도원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한국 광림교회의 신앙을 그대로 본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로운 모임을 우리가 마련했습니다. 제가 그저께 아침에 설교를 하려고 호텔에서 나오는데 일본 재팬 타임스라는 일본 신문이 그 문 앞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용을 이렇게 대개 무슨 내용인가, 한국에 무슨 또 특별한 내용이 없는가 하고 훑어보니까 우리 광림교회에서 사할인에 있는 150명의 징용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영주 귀국에서 돌보는데 우리 한국의 광림교회가 그를 돌보게 되었다는 영자 신문에 실린 것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 신문 아사히 신문을 보니까 그 아사히 신문에도 우리 서울발로 된 통신으로 우리 사할인에 있는 일본 사람의 징용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서울에는 한 기독교회가 그를 돌보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 후에 이 미네노 목사님이라는 교회 제가 지난 수요일 저녁에 설교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바로 어제 아침에 제가 있는 대로 찾아와서 조반을 같이 하자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다가 자기가 신문에 읽었는데 자기 교회에다가 이 얘기를 했더니 교회에서 우리의 부끄러움, 일본 사람들이 저지른 죄로 47년간이나 사할인해서 노동을 하던 그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광림교회의 사랑의 집 자기가 가본 그곳에서 모신다는 얘기를 듣고 일본 돈으로 100만 엔을 헌금을 해가지고 이것을 광림교회에 전해주시고 광림교회에서 하는 사랑의 집에 그 사할인에서 오는 동포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써달라고 하는 100만 엔을 헌금으로 전해주시는 것을 제가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광림교회는 일본에 있는 교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요, 광림교회 신앙을 사모하고 광림교회를 본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일본 교인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셔서 저 일본 나라가 곁길로 나가지 아니하도록 군국주의로 자기들의 모든 인간적인 야망을 펴지 못하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그래 일본 교회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주도 집회도 은혜 가운데 마치고 그대로 계속해서 일본과 오사카와 동경에서 집회를 인도하는 오사카는 우리가 기도하는 광림교회가 호텔 하나 모텔 같은 한 700평 되는 건물을 우리가 차지해서 이제 앞으로 그 대금을 지불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의 기도로 아름답게 교회가 꾸며져서 기도하고 은혜 받는 것을 보고 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이장규 선교사가 그 교회를 잘 받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우리 박기수 선교사가 일본 사람들만을 위해서 집회하는데 은혜를 사모하고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중간에 여호수아를 시켜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갈 때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자기가 이 신명기를 써서 여호수아에게 들여보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성경에 어떤 것에 보면은 모세가 무리바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할 때에 한 번 쳐도 될 것을 2번을 쳤다. 그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가데스 보니아에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땅에 정보를 수집한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백성들의 요청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모세가 허락을 했는데 결국은 가서는 그것도 모세가 지도력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어떻든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 모세가 신명기를 써서 들려보냈습니다. 이 신명기, 이 성경은 신앙의 훈련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들고 들어가서 복음을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온전한 신앙으로 얻는 축복이라 그런 제목을 택하고 같이 말씀을 통해서 잠깐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정성껏 섬기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을 섬기되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섬기라. 전인격적으로 내 생 전체를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마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또 반석에서 드러나오는 샘물을 마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더 이상 만나를 먹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는 감람나무 열매를 따고 포도 열매를 따서 먹습니다. 밭을 갈아서 곡식을 거두어서 먹습니다. 심지 아니하던 그 광야에서는 볼 수 없던 나무에서 싱싱한 과실을 따서 먹습니다. 그때에 광야에서 자유를 지켜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바알신이라든지 아세라신을 섬기기 쉬울 유혹과 시험이 있겠기 때문에 너는 들어가서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를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섬기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해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힘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 여러분이 부모님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자녀들도 축복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번에 호산나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계신 교회에서 4번을 설교했는데 그들은 통일교회에 넘어갔던 아들들이 딸들이 그 7년 동안 8년 동안 통일교회에서 꽃을 팔고 장사를 해서 많은 돈을 벌어서 통일교회에 보냅니다. 그는 일본에서 유명한 대학을 나온 청년들입니다. 그런데 악령에 붙잡히니까 이 일본의 나라는 원래 잡순일이 많은 데입니다. 잡순일이 많은 데에 통일교회 악령의 역사는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성령의 뜨거운 역사 때문에 통일교회 악령이 자리를 잡지를 못합니다. 한국에서는. 그러나 일본에서는 제일 악령의 작용이 악령들 속에서 잡순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이
부모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고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어디 가는지 알지 못하고 안타깝게 찾아다니다가 하나둘 이 호산나 교회에 돌아와서 예수 믿을 때에 그것 때문에 우상을 섬기던 부모들이 교회로 돌아와서 예수를 믿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설교할 때 눈물을 흘립니다. 자녀들이 어디 가는지 못해서 그 통일교회 넘어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와서 호산나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열심히 기도하는 일본 사람들을 보면서 회개하면서 자복하면서 기도하는 그들을 보면서 위로와 격려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일본 교인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내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그대로 자녀들이 본따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은 대부분 부모님의 신앙대로 따라갑니다. 그런 걸 오늘 여러분들이 자식들 잃어버리기 전에, 악령에 붙잡히기 전에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실의 학문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지 아니하도록 여러분께서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자녀들이 축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을 받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에서 가르치는 신앙 교육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하기를 내 자녀에게 7절 말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내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자녀들에게 때가 있든지 어둡든지 가정교육을 통해서 가르치라.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걸음을 걸을 때든지 또 이 문설주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여러분이 미간에 붙인다는 말은 생각을 주관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손목에 매며 우리의 손발을 주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문설주에 기업을 삼아서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 가정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우리 집에 호대가 지금 미국 가 있는데 저번에 전화로 할머니가 기도를 해줬어요. 미국에 있는 손자에게 전화를 하는데 전화로 기도를 받고 아멘 아멘. 무슨 일이 있어도 이놈은 기도해야 돼.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가 이게 좀 인증이 잘 걸리지 않아도 뒤에 앉아서 이 조그마한 어린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야, 너 기도하라고. 자기 동생 보고 기도하라고. 어렸을 때부터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을 공경하고 기도하는 훈련을 받은 아이들은 커서도 잘못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일어날 때든지 앉을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학교 교육이 부모님의 교육으로 화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 것 같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신앙교육의 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신앙 훈련을 시킬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가 다 컸는데 자녀들이 제 마음대로 종교를 선택할 것이지 막 자유롭게 내버려 두자고 하는 것은 큰일 날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어렸을 때부터 앉았을 때든 일어날 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생활에 옮기게 하고 머리 생각을 주장하고 손발을 움직이게 하도록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강권해서 신앙을 가지도록 할 때에 여러분의 자들처럼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일본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당신의 생명의 연자인데
당신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면은 부모님은 무엇이도 하고 싶은 것이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지금 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는 뭘 하는 것 같습니까? 감히 다 앞에 가서 손을 두들기겠습니까? 부처 앞에 가서 돌 앞에 가서 절하겠습니까? 이 악령의 역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리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십시다.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뜨겁게 기도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자녀들 들으면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한국의 하늘나라의 귀한 보화를 얻었으면 이 보화를 자식들에게 유산을 넘겨줄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치고 수백억을 유산을 주는 것보다도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섬기는 이 신앙을 보화로 넘겨줄 때에 자식들에게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기 신앙으로, 세 번째로 신앙으로 축복이 되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신앙으로 축복이 되게 하게 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하는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신앙을 바로 가지면 물질적인 축복도 따르는 것을 이 말씀에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영적으로 축복해 주시고 물질적으로도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제주도에서 집회를 하는데 두로스라고 하는 이 세계를 배를 타고 다니는 전도하는 선교선이 있습니다. 거기 250명의 청년들이 저 핀란드라든지 저 아이슬란드나 그린란드라는 저 얼음 섬과 같은 데서 온 청년들이 그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하는데 제주도에서 저희 필리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수류탄을 던져서 젊은 두 청년이 죽고 거기에 있는 사람이 다리를 쫄룩쫄룩해요. 그래 왜 이렇게 쫄룩하니까 수류탄에 맞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다가 32명인가 부상을 입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설교할 때 나와서 간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방나라 청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류탄에 맞으면서도 목숨을 잃어버리면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았는데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정성껏 복음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져서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를 잊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하나님을 정성껏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신앙교육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으로 축복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에 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다 그대로 현실로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 새벽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마음에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호렙산에 올라오게 하소서. 저희들이 신발을 벗고 주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엎드려 싸우니 주여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시지요. 우리의 중심을 아시지요.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신앙을 유산으로 넘기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새벽명의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간구를 주여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세우지 아니하는 것도 없게 하시고
파지 아니한 것도 없게 하시고 심지 아니한 것도 없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살고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천리 강산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사는 내 동포들 다 구원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나라 백성들을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돌립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